창세기 6장 17, 18 읽어요. 자, 금방 펼치네. 창세기니까 펼쳤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2절 읽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몇 프로만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는, 유대인들은 달라요. 100% 하나님 믿는 민족이고, 그 하나님 믿는 그 종교가 국교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은 다 같이 전체가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단을 쌓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다른 죄를 졌다, 학교에서 누굴 때렸다, 누구에게 맞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사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자녀에게 뭘 줄 때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학가다를 제대로 하고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잘 외우면 한 달 있다가 너에게 그걸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뭘 준다기보다는, 내가 뭘 선물을 줄게보다 선물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약을 주는 것이지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딸딸딸 외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클리어하게 돈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누구의 돈을 꾸면 빨리빨리 갚고 이렇게 돈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돈 문제가 좀 희미한 사람이 있잖아요.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남들과 돈에 얽히지 않고 살아가는,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꼭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이 살면서도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신용이 있다. 신용.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은 돈과의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줄 때 네가 만물을 다스려라 할 때 네가 물질을 네가 다스려라. 돈과의 언약이 있을 때 그 돈이 나에게 내 수하에 복종하고 내가 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 보면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용도 물론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어떤 사람 만나기로 하면 꼭 5분 10분 늦게 오는 건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더라고. 그 버릇이, 그러니까 6시에 만나 그러면 6시에 갑자기 루즈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화장대 앞에서. 이상하죠 그게. 6시에 만나가면 그 사람은 루즈 칠하는 시간이 6시야. 루즈 칠하면 한 30분 걸리잖아. 이거 칠했다 또 지워야 되고 또 그냥 금가루도 좀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칙 또 이제 샤넬 넘버 5도 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참 버릇이 희한해요. 보면은 꼭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와요. 그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야. 신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주죠. 그 사람은요,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좋은 사람들이 붙어.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지가 않아. 늘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다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마 신의가 아닐까. 감동이 별로 없구나. 신의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과의 언약, 돈과의 언약보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리라.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무 바쁘거든. 또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거든.
이 시간 예배 오는 것보다 자식 오늘 챙겨주고 밥 먹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과의 언약은 좀 소홀하고 자식을 챙기는 건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 우리 부모님은 참 그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에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늘 지키셨어. 그런 고백을 나중에 아이들이 하게 될 날을 꼭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믿어야지.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은 뭘 말할까? 예배면 예배, 11조면 11조,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일은 봉사해야 되는 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늘 어머니는 교회 가서 청소하셨지, 뭐 그런 것들 말이에요. 늘 언약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었는데 항상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속옷 빤스를 그렇게 빨아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서두부터 왜 또 속옷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꾸준히를 마다하고 청소하고 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손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니 자손들이 하나는 또 어느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장자를 맡고 있고, 어떤 아들은 또 훌륭한 대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더니 아니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대전에서 이제 목회했는데, 교인은 한 수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랑 대화하다가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부목사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돼서, 자기는 정말 부목사님에 대해서 충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느 목사님은 막 부목사님은 막 쪼인다 깠는데 뭐 반말 한번 해본 적 없고 욕을 한번 해본 적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는 부목사를 안 해보고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는 참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았대.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귀했답니다. 이제 자기도 은퇴하시면서, 그분도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너무 귀했다고 여전도사님을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근데 어느 이제 부목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목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부목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 신뢰를 교인들이 해주고 교인들에게 잘하고, 근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근데 그 집하고 목사님 사택하고 정확히 재보니까 600m가 떨어져 있더니 600m. 근데 눈이 오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분이 이제 선임 부목을 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눈치 오는 쌀의 빗자루입니까? 항상 눈을 갖다가 아주 미안해 죽겠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춥다고 구두를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녹여가지고, 난 무슨 뭐 거짓말하는 것과 신화를 읽는 것 같은데, 몸으로 녹여가지고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줬다는 거야. 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무슨 부목사가 이런 거 하는 거냐고. 응? 저도 군대에서 이제 중대장 따까리를 할 때, 내가 이제 중대장 따까리니까 뭐 그분이, 중대장님 지금 콜라 마시고 싶으시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중대장님이 어떻게 알았냐?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좋은 따까리를 제가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모범을 뭐 새벽기도 예배 뭐 안 빠지는 건 당연하고, 근데 모범을 다 보이니까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이 그 사람이 새벽기도 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네들이 빠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돼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떠날 때가 됐을 거 아니야. 40대 50대 되면 또 교회 부임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초청을 했냐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러 번 이 교회를 와서 이제 탐방을 한 거야. 탐방을 했는데 그 선임 부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고 또 굉장히 모범적 교인들에게도 90도로 인사하고 아주 모든 게 그냥 흠이 없는 거라.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잘하니까 부목사들이 그냥 아니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 무슨 까만 옷 입은 남자들이 쫙 서가지고 난 무슨 조폭을 갖다 그날 데려간 줄 알았어. 넥타이 딱 메고 있는데 내가 이제 차에서 딱 내리잖아요. 주차장도 엄청 넓더라고. 딱 내리니까 그냥 딱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이게 지금 조폭 무슨 회사에 내가 왔나? 나조차도 뭐 누구한테 안녕하십니까 해보고 살아본 문화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요. I'm from United States. 나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United States에 왔기 때문에 United States는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Hello. 그래서 What's going on, man? Man. 이게 인사지 뭐 무슨 뭐 근데 나는 안 해봤는데 뭐 부목도 안 해봤으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그 부목사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따라. 아니 왜 거기 갔더니 목사님 부목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내 세월이 지나서 얘기지 목사님 교회 집회 갔을 때 말이야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렇지 목사님이 무슨 부목사들이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쫙 계속 까만 옷 입고 인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하려고 그랬다 그냥 속으로. 예. 교회가 뭐 이런 곳이냐? 교회가 무슨 뭐 조폭이냐? 아니 뭐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뭐 거기 두 줄로 사열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뭐 내가 뭐 대통령이야 사령관이야 목사가 뭐 대단히 높은 직위라고 말이야 내가 내렸는데 막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난 그런 인사를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제일 못난 놈이고 오늘 진리가 다 나오네. 제일 약하고 제일 공부도 안 했고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딱 듀얼로 사열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걔네들한테 걔네들도 표현을 그분들에게는 한 번도 그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임부 목사가 다 가르친 거예요. 난 얘기를 한 번도 그렇게 90도 인사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대. 새벽기도 나오라고 자기가 얘기해 본 적도 없대. 근데 새벽기도를 그렇게 선임이 열심히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이번은 이제 은퇴하는데 그 부목사들이 다 큰 교회로 가더래. 근데 이 선임 부목사가 아주 큰 교회로 가게 됐는데 왜냐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당회원들이 와서 계속 보면서 청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떤 모 교회로 뭐 유명한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선배죠. 은퇴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예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저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젊은 30대 40대 목사가 그 큰 교회 담임으로 갔을 때 주어지는 그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베네핏이 굉장하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 직장 가서 그런 베네핏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그 교회 가면 사택도 있을 것이고 뭐 차도 있을 것이고 자녀 뭐 학비 뭐 미국 유학 가면 학비 다 대줄 것이고 말이지. 모든 건 다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휘발유 쓰면 교회에서 다 휘발유 값 대주고 저도 그렇듯이 그 목사도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큰 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아무나 그런 복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 이번에 그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이 볼 때 야, 넌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지킨 자가 들어가는 땅. 프라미스 랜드 그래. 프라미스 랜드. 그러니까 언약 약속. 언약을 프라미스라 그러거든요. 뉴욕 순복음교회 김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LA 어느 교회 지휘자를 할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부흥회를 굉장히 잘하고 말씀이 좋더라고. 저 교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큰 교회가 되겠다 했더니 진짜 그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뉴저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뉴욕 순복음교회 이름을 그 김 목사님이
김남수 목사님이 이름을 뭘로 바꾸냐 하니까 프라미스 철치로 바꿨어요. 프라미스 철치. 근데 프라미스 철치 된 다음에 교회가 그냥 더 부흥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내가 아는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이 선교 헌금을 갖다가 주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쪽 다른 어떤 나라에 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김남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많이 그런데 우리가 깜봉춘항 많이 기도했잖아요. 깜봉춘항 캄보디아 거기에 집 한 채당 2천만 원인가 하면 하여튼 집을 이렇게 1,000만 2천만 원이면 짓나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깜봉춘항에 있는 집들을 다 지어주는 거야. 이 교회 프라미스 철시에서 말하자면 뉴욕 순복음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다. 여러분 선교 언약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선교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은 이 1921년 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그 뉴욕 순복음 교회가 아닐까. 아니 매년 좀 달라져 왔어요. 예전에는 전주 안디옥 교회였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옮겨져 가지고 LA는 은혜 한인 교회로 됐다가 은혜 한인 교회가 좀 수천만 불짜리 그러니까 뭐 좀 너무 큰 교회를 건축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 선교별 좀 자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나라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선교를 많이 했냐. 지금 현재는 순복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언약을 우리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어떤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 응답은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달라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돼요. 얘가 지금 한 10억 달라 그러는데 10억을 주면 얘가 그나마 새벽기도 나오던 거 10억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 10억 때문에 뭐 어디 뭐 또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냥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뭘 달라 그럴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는 사실 예정이고 계획이 있어요. 그 예정과 계획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정과 계획에 놓은 게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갑자기 나 대통령 만들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뭐 그러면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줄까? 갑자기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될 자격도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지만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예정과 계획이 있는 와중에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응답받기를 원했다면 분명히 몇 년 전에 추상을 해봐야 돼.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을 겁니다. 약속한 게 있을 겁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 같이 완벽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히 무슨 불현듯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을 해야지 그것이 6개월 있다, 1년 있다. 그건 최소고 최대한 보면 한 10년, 20년 후의 걸 지금 우리들이 언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 중에서 서원이 있잖아요. 자, 사람 바치는 건 서원이고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제약하는 건 서약이다. 서원과 서약 큰 게 두 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얘를 바칠 것이냐 아니면 얘가 지금 30살이 됐는데 자꾸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술을 끊게 하시면 하나님 얘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아멘 안 해도 그냥 갑니다.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런 구약 처방이 아니고서는 이 술이 끊어지지 않잖아. 하나님 그러면 이 술을 끊게 얘 혓바닥을 잘라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술 먹으면 일찍 죽으니까
혓바닥을 잘라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생애가 장수하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먼저 가더라도 얘는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100살까지 살라 그러면 술을 좀 안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목사 돼서는 술을 마실 수 없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서약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자, 창세기 6장 17절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인데, 타락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의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1:1 언약이냐, 내가 다스리는 물질과도 언약을 주시냐,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지구상 전체와 언약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야 내가 너와 언약할게 할 때는 이 세상에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만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내 아이들과도 언약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세종시와 언약하는 겁니까? 세계와 언약.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1:1 언약하기는 쉬운데, 세종시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세종시 전체 다 복 줄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 전체 다 복 주는 곳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 불교단지 세우는 사람도 있고, 다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노아 언약을 좀 연구를 해보면, 자 6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그 당시에 보면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맘대로 자기네들이 결혼하는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계획이 항상 악하게, 6장 5절 항상 사람들이 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이게 막 쓸어버리는 사건들, 한꺼번에 막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쓸어버리는 사건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한 명, 두 명 죽는 거 말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그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그 지역이 너무나 귀신에 의해 가지고 타락해버리면은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쓸어버린다고 그러는데 8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내려가 가지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유체를 단체로 멸절한단 말이죠. 단체로 멸절하면 이 땅과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땅과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1번은 뭐냐면 너와는 언약할게. 왜냐하면 너와 하나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온다 할 때는, 내가 오늘 언약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병 안 걸리게 해주고 할 수는 없어서, 처음에 먼저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는 언약할게, 네가 이렇게 부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은 정확히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문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언어 자체가 세종대왕이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잘 보면요, 복수가 없어요. 사과 먹어라. 근데 사과 3개를 주면서 아들에게 사과들을 먹어라 안 그러잖아요. 그냥 사과 먹어라 그러는 거지. 항상 우리는 단수로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줬느냐 3개를 줬느냐에 따라 단수 복수가 명확해요. 그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다, 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 단지 너와, 단수가 확실합니다. 난 다른 애들과는 언약 맺을 수 없어. 네 남편, 네 자녀 교회도 안 나오잖아. 난 걔네들 언약 안 맺어. 왜? 걔네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예배 언약이 없는데 왜 내가 걔네들 보호해줘? 그렇지만 너는 오늘 나왔으니까 내가 너와는 언약 맺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는 맺겠다. 18절을 보십시오. 너와는 내가 맺겠다는 거야. 내가 쟤네들하고는 안 맺어. 너는 그 대신에 너와 맺을 테니까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절에 혈육 있는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면서, 여기 자 어저께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거, 땅을 주목하세요.
땅과 언약의 관계를 잘 주목해야 돼. 우리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땅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이 뭐냐면 히브리의 문화로 보면은 탯줄이라고 합니다. 탯줄이 왜 필요하냐면 엄마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잖아. 또 하나는 엄마의 유모,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젖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젖을 못 먹으면, 지금은 이유식이 있지만 이유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얘 굶어 죽잖아요. 탯줄이에요,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명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엄마에게만 먹는 그 음식이다. 그것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 성경에 언약 얘기가,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항상 언약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에서 피를 내서 예배드린 자와 피가 없는 자의 예배를 완전히 나누셔가지고 피를 내서 양의 첫 새끼를 피를 내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이 동생을 때려 죽인 이 자에게는 땅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 저주를 받으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농사를 줘도 희한하게 농사가 안 되고, 내가 자녀를 낳아도 내 땅에서 내 자녀가, 내가 땅이거든. 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언어가 같습니다. 언어가 같아.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흙의 성분이라고 똑같습니다. 죽으면 흙과 똑같은 성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나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이 언약의 축복으로 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자식을 낳는데 자식 때문에 너무 고난이 많은 거야. 자식의 고난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교인은 아유, 아들 낳지 말고 딸을 낳을 걸.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딸 가진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딸 낳지 말고 아들 낳을 걸. 이 프라미스, 고어로 하면 카버넌트인데, 이 카버넌트를 이해하는, 언약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래, 이건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인데, 여러분, 우리가 임직받는 거 약속이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일원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과 약속이지.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여자야.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무슨 주사 맞고 남자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여자니까 남자보다 힘이 없으니까 남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부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내가 왜 여자의 언약이지? 내가 왜 교인의 언약이지? 내가 왜 이런 언약이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난 교인으로서 순종하는 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나서 아는 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에는 네 지식이 얼마나 있고 네가 돈이 얼마나 있고 그걸 말하는 언약이야. 이 언약은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예배 언약 아래 네가 있으니까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관용할 수 없을 만큼 악이 증가해 버릴 때 하나님이 꼭 거기서 언약의 사람을 찾는 거야. 그죠? 노아를 찾듯이 아브라함을 찾아. 근데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용서해서, 언약의 사람 10명 네가 찾아봐. 10명 찾으면 내가 걔네들 용서해 줄게. 근데 언약의 사람 10명이 없는 거야 거기.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1:1 언약은 있지만 소돔 성에 있는 사람과의 언약은 없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 사람 불이 떨어지는지 모르고 일상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미사일 같은 불덩어리 떨어져서 싹 죽어버렸으니 말이에요. 피신했던 롯의 사위는 농담을 여겼으니까 안 나왔고 롯의 딸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살아났지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뭡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언약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도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언약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언약의 사람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요즘 신우회 예배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해수부 신우회 예배 꼭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인 10명의 언약이다. 의인 10명이 해수부에서 예배 안 드리다 말이지 지금 받지 않느냐. 지금 이 해수부 직원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시끄럽냐. 그 당시에 정치한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냐. 그 사람들이 죽였냐. 그 사람들 감옥에 넣겠다가 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냐 나라가. 이것 때문에 민생을 걱정해야 되는 국회에서 맨날 해수부 죽은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이야. 왜 어떻게 죽였는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죽였냐 누가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뿌리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예배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생긴 거라 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을 더 감옥 넣고 더 어떤 사람 못 살게 군다고 되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해수부가 요즘 3년 이상 예배 안 드린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시점이더라고요. 왜 예배를 안 드렸냐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 언약은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이 어그러지면 창조 언약이 어그러지. 창조 언약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언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창조 언약을 어떻게 반응했냐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에 반응합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된 생물과 새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잘 지키고 방주를 지은 노아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잖아요. 땅 위의 동물과 모든 방주에서 나왔는데 20절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성취할 때 꼭 하나님 앞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을 못 지킨 걸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제단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 여러분들이 이 회개 제단을 쌓고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좋은 소식들을 자녀에게 또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직장에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 드디어 3월 되면 장로 임직을 받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권사가 되잖아. 이번에 권사 못 받으면 내일 모레 79세. 더 이상 기회가 없어. 하나님, 이처럼 좋은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영동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내년 3월에 정식 시무장로가 되는 거예요. 야, 지독해. 장로 직분을 그렇게 안 주냐. 저 손오건 목사 악랄하다. 10년을 나왔는데 이제 시무장로를 만들어. 저렇게 재정부장도 잘하시고 훌륭하게 일하시는데 왜 저렇게 악랄하고 못됐냐 했더니 하나님과 언약이 시무장로로 검증받는데 10년 걸렸더라고. 자, 이제 시무장로로 되실 거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 인사할 것, 장로님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기억 일어나가지고 이쪽에다가 회중에다 자 일어나서 주의 저기 하려니까 또 순종하는 거 봐요. 참 또 아유 아유 참. 그러니까 이렇게 벼르고 교육 계속 받게 하고 재직 세미나 계속 참석하게 해서 10년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장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줄까 봐 무조건 순종한 거야. 장로님 여기에 돈 필요합니다. 지출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돈이 없는데 무조건 순종, 무조건 사인한 거야. 지출해요. 그럼 네. 장로 안 줄까 봐. 장로 언약에서 비껴갈까 봐.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네. 이게 장로 언약입니다. 또 장로가 됐다가도 장로님 이거 지출하세요 그러는데
나 신무장로 됐으니까 이제 지출 안 할랍니다. 그러면 장로 또 뺏는가? 관둬! 네, 지출할게요. 지출해. 자,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 시무장로 언약을, 그때 옛날이니까 아마 40살쯤에 장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가지고 장로 생활하는데 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찬양 부장, 뭐 재정 부장, 나중에 이제 산성교회 건축할 때는 건축위원장까지 하셨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말 우리 인상도, 우리 아버지 사진을 본 사람, 어머, 아버님이 참 순진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항상 노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돈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제 개인 돈으로 할 테니까 그냥 광고하지 마시죠. 늘 옆에서 좀 그걸 봤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 하니까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목사님 이번 부흥회 강사는 목사님이니까 사례비를 얼마 책정한 걸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할렐루야. 나는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공짜로 한다. 할렐루야. 나 위에 강사에서 밥 살 필요도 없어. 오늘도 저녁 굶고 왔어. 살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막 돈 조그만 것 때문에 그러면 뭐 장로님 맞지, 부흥 강사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하나도 신청 안 했어요. 장로님이 또 좋은 장로님은 아닌데 하나도 신청 안 했네 또. 할렐루야. 신청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뭘 신청합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재정부장을 왜 했냐 하니까, 아버지 이거 이번에 그 선거대 야유회 가는데 이거 돈 얼마 필요한데 아버님 신청하세요. 재정부장이 뭐예요? 뭘 신청, 이 교회가 무슨 돈이냐, 그냥 내 돈으로 다 할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나에게 보여준 거야.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형 뭐 청옥하셨지만 우리 형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로 형제들이 다 살았습니다. 진짜.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목회가 어려웠으면 미국의 누나들이 넷이 살고 있는데 좀 우리 교회 와, 아니면 11조라도 보내. 한 번도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 11조 일로 보내지 마. 당신이 말씀 먹는데 거기다 내. 그리고 거기 당신이 누나들이 가는데 전기 써야지, 교육 이제 전도사들 월급 줘야지. 왜 여기다 11조를 내? 거기다 내. 보내지 마. 사실 좀 억지로 한 얘기고 가식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순종하더라고 누나들이. 사실인 줄 알고. 야비하대. 안 보내. 아니 동생이 목회하면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네 교회 좀 가서 참석했지. 그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가 봐. 아주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가 또 큰 교회, 토렌스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면서도 장로하고 권사하고 이러느라고 나타나지도 않더라고. 근데 단지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생일날 누나들이 엄마 옷 사 입어, 100불 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이번에 수완빛에서 좋은 옷이 나왔는데 한 벌 살려고. 사지 마! 이 옷 다 입다가 죽어도 다 못 입어. 캐시, I need cash. 누나들 간 다음에 누나들이 준다. 누나들이 준 돈이다. 곤목사 이거 네 거야. 엄마가 딱 죽으니까 탁 끊어. 자, 그래도 누나들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형수님이, 내가 몰랐는데 단톡에 안 올렸더라고요. 형수님 어머님이 참 우리 집안이 장수하냐, 102살인가 하여튼 100살 넘으셨어. 우리 형수님이 시집가고 올 때도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세월이 엄청 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니 100살이 넘었겠다. 처음 가셨는데 난 몰랐는데 어느 카스에 올린 걸 보고, 아이고 저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알아 하고 누나가 문자 왔. 나 몰랐는데 나 형수님 단톡에 안 알아고 하는데, 누나들이, 어떤 누나가 그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슬프겠냐, 손호건 목사 200만 원만 보내줘.
내가 만약 돈이 없으면 내가 200만 원이 어디 있어? 돈 보내. 달러도 비싸졌는데 돈 비싸겠다. 알았어, 달러 보내지만 내가 200만 원 보내줄게. 알았어, 200만 원 형수한테 딱 보내준 거 농협에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형수한테 보내주면서 누님이 보낸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는 살다 보니까요, 돈이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형수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웃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번제를 드렸더니 그 이남 사녀들이 다 살게 되니까 그 영향력을 내가 입게 되니까 우리 형수님에게 200만 원 보내줄 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늘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번에 돈의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야, 이렇게 또 뜨겁게 아멘하는 것도 처음 봤네. 이번에 돈의 축복을 받. 그러면 자, 노아가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리잖아요. 번제로 제단에 드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땅 나오잖아. 땅을 봐야 돼. 땅이란 단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기 책을 갖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자기 책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다 끝나면 또 새로운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새로운 통독할 땐 새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가 또 이번엔 저번에 땅 시리즈로 동그라미 쳤는데 이번 땅 시리즈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땅을 이제는 저주하지 아니한다.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땅은 저주받지 않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에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땅에게서 나오는 내 자녀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게서 나오는 내가 곡식을 거둔 것, 물질, 내가 받는 월급 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모두 총체적인 복이니까 땅하고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노아와의 언약이었잖아. 땅과의 언약. 창세기 9장에 가셔서 18절 보겠습니다. 9장 18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뭘 찾았냐니까, 무지개가 13절이구나.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이, 이제 요즘 그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사용해서 무지개가 조금 희석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원래 그것은 아니고, 무지개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시고, 무지개가 뜰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 오늘 말이에요. 오늘 서울에서 무지개가 떴어. 이거야. 와, 서울에서 무지개가 아름답게 탁 뜬 거야. 나 저 서울의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살던 저 서울 저 땅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절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 서울을 망가뜨리지 않게 내가 보호하리라. 서울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이 서울의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이 전국 대한민국 남한을 전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안에 거한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 그래서 이제는 생육하고 8장 17절에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언약했잖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언약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손가락으로 꼭 끼워놓고,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1장 28절에 또 나오잖아요. 한번 그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껴놓을게요. 1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아담의 언약은 전부 다 해. 하나만 하지 마. 그래서 하나만 따먹지 마의 언약을 어겼거든. 하필 그걸 따먹었거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8장 17절에 와서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래, 이 언약은요, 회복되시는 언약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8장 17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8장 17절에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 구절 8장 20절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번제는 뭐냐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다는 거.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속죄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8장 21절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언약을 봐요.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 9장 1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언약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생육 번성 땅에 충만의 복을 받을지어다. 1장 28절에 언약이 깨졌어.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야, PPT 띄워주느라고 엄청 바쁘겠다. 그렇지만 해야지 어떻게. 왜? 하나님과 언약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PPT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 PPT 하는 저 자매가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선교사로 보내달래네.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우리 4명이 과국진 목사님 댁 가서 단기 선교 갔다 오는데, 아유, 그냥 뭐 오늘부터 막 그 짐 싸느라고 고생이 많더라고. 뭐 찬양도 연습하고 율동도 연습하고 고생들 많으신데 잘 갔다 오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그냥 아예 그냥 공무원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다 선교사 헌신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선교사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교사 언약이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선교사 언약이 없으면 물질을 안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물질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먼저 하고, 내가 물질 언약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때 나 그냥 물질 주세요 하면 그건 언약이 아니다. 물질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을 드릴게요가 물질 언약이 아니에요. 나 돈 드릴게요가 물질 언약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입장에서는 아파트 2채밖에 안 사놨기 때문에 하나는 아들 하나 딸 줘야 되겠다. 요건 드릴 수 없어. 알겠다. 그건 아들 딸 줘라.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건 놔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여기에서 플러스 나에게 10억을 주시면 11조 1억을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안 주면 난 드릴 게 없으니까 요거 하나 아들 딸 꽝입니다.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다. 하나님이 뭐 대출까지 내서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이단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물질 언약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목사님처럼 뭐 200만 원 보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물질의 축복을 나도 좀 주세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저처럼 다 물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사례비 안 받고 공짜로 막 부흥회하고 오는 그런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되려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 언약은 뭐냐 하면, 지금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서 물질 언약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뭘 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주시는 것에 10의 1은 떼겠습니다. 세상에 이것도 언약 못하냐? 이것도 언약 안 해? 그럼 뭘 언약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야곱은 나한테 주시면 드리겠어. 안 주시면 꽝입니다. 없습니다. 야, 너에게 내가 물질을 줘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너에게 물질을 줘야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9장 9절 보니까요. 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정확히 히브리에서 복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단수에서 복수로 발전이 돼요. 여러분, 언약은 발전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언약을 했는데 내가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남편이 핍박하는데도 예배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전 정말 사대지 집안에서 태어난 거 그거 하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예배 언약, 금요 예배 언약, 새벽 제단 언약을 어겨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새벽기도 못 나온 날은 어디 부흥회를 떠났거나 최소한 2시간 이상 거리에 제가 떠난 거예요. 2시간 아니면 내가 와서 새벽기도 하지.
예. 또 거기 가서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떠났거나 아니면 내가 무지하게 아프거나, 근데 내가 무지하게 아픈 적은 11년간 며칠 없었어요. 무지하게 아파서 못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보여줄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기어서라도 새벽제단 쌓는다. 왜?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해야 되니까. 난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과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언약은 난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 돼. 오늘 아마 2시간밖에 못 잘 것 같아. 그 이유는 얘기 안 하겠어. 빨리 끝내고 가야 돼. 월드컵이야.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가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가나하고 싸워서 99% 지게 돼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이제 끝인 것이 뭐 32강에 올라온 것으로 만족해야지 16강까지는 힘들죠. 다리가 짧아. 숏다리. 여러분은 키 작으니까 숏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장롱다리라고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어. 장롱다리. 그렇지만 난 장롱다리지만 새벽기도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있어. 응? 미안해. 아니 목사님들이 세정에 사는 목사님 영업 비밀 좀 알려. 왜 그거야만 자꾸 교인들이 등록합니까? 장롱다리다. 그게 뭔 뜻입니까? 당신 새벽기도 언약이 있어. 왜 새벽기도 안 해? 교인 한 명도 없다고 새벽기도 안 해? 한 명도 없어 새벽기도 해야지. 뭘 믿고 안 해? 하나님 당신 치시면 입 돌아가게만 하고 혈압 치시고 당뇨 치시고 무시무시한 암으로 치시면 뭐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과 언약 우리가 어떤 칠 때 하나님이 언약 문제거든. 너 하나님과 언약 지켰니? 이걸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언약 지켰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오늘 어떤 기도 하잖아요. 오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언제 있었니라고 그걸 묻는 거거든. 다니엘이 오늘 작전 기도를 20일을 시작했어. 근데 응답은 20일 후에 와. 근데 20일을 할 때 천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져오는 게 21일 걸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요. 보통 우리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아이에게 좋은 대학 달라고 기도하시고 3년 동안 작전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얘 실력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충청도를 떠나지 말지어다. 그게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들은 충청도를 떠나는 학교를 잘 상상을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서울에 살 때 서울 외에 학교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네, 맞대, 쟤도 맞대잖아. 오죽 답답하면 제가 맞다 그러겠어. 저는 국민대학이 사실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피플대학이더라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에 가가지고 9장에 가서 보세요. 자, 9절 읽었잖아요. 이제 너와 함께한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잖아요. 12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내가 창조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모든 생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을 확대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을 가져갈지어다. 언약의 범위가 확대될지어다. 자기 가족을 대표한 노아가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언약이 점점 넓어져 가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식구들에게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시댁에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시댁에 다 예수 믿게 될지어다. 언약이 넓혀져야 돼. 우리 처가댁도 다 예수 믿게 될지어다. 서원의 표시는 무지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새 창조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결론적으로 좀 더 보고 마치고자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8장 18절에 가서는 이 여호수아 언약에서 8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야, 이 아이성과 싸울 때 아이성을 싹 불살라가지고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할 때 아멘 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 다 불태워야 되거든.
그런데 아간 장군이 가나안에서 이겼다고,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이겼다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싸울 때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습니다. 어겼을 때 여호수아 인생에서 아주 큰 언약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게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다시 나가서 싸울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쫙 가리켰어요. 이 단창이라고 해봐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쫙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리키고 있어라. 네가 가리키고 있는 동안은 그 아이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리키고 있으니까 8장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는데, 이 길로도 저길로 도망할 수 없이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다가 이제 작전을 짠 거거든요. 숨어 있는 것처럼 도망해서 돌아섰다가 또 죽게 되는 그런 반격하는 경우를 만나는 것이죠. 21절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의 온 이스라엘의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의 연기가 오는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또 쳐 죽이고, 그래가지고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은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해가지고 큰 싸움을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8장 2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언약을 보자고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서 끌어들여 24절 또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기들 광야로 출가하는 모든 이의 주민들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진멸하잖아요. 칼날로 죽임에 25절에 갑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싹 죽어버렸어요. 아이성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이성이 없습니다. 아이성이 지금 쑥대밭이 돼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도 풀도 안 나는 장소가 돼버렸대요. 아이성은 지금 존재가 없습니다. 그 민족은 뿌리까지 애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민족은 존재가.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그래서 단창을 잡아 든 손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지. 이 단창을 들었는데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니까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어. 28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 오늘까지 황폐했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 이게 뭐냐면요, 피해 언약이에요. 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시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왕의 피를 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피를 받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번제 언약이고 이 피해. 그래서 8장 30절에서 가가지고 이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이 속죄 제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여호수아 언약해. 그런 다음에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쫙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속죄의 언약이. 근데 한 번 더 보면 여호수아는 인생에 크게 2번 언약갱신하는데 이 아간 때문에 언약갱신한 것이 여호수아 8장이고요. 그다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쭉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하면서 24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언약을 하게 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언약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21절로 내려갈게요. 21절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1절에 한번 볼게요. 자, 24장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나는 여호와를 섬길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나. 이게 언약 갱신이 있어.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해. 유명한 구절이니까 2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고 언약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다. 언약을 어기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2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언약 갱신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24절로 보고 이제 마지막 구절들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언약하죠.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에 초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맺을지어다. 언약 맺는 백성들, 여러분 오늘 언약 맺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언약 갱신 집회니까 언약을 안 맺을 사람은 안 나와도 돼요.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새롭게 제정하는 거예요. 과거 것을 갖다 어겼으니까 새롭게 제정해. 26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해 그리고 큰 돌을 가져옵니다.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건 상수리 나무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27절에 갑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려. 자,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돌이 또 증거가 돼요. 상수리 나무가 증거가 돼요. 끝으로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당장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한 달 있다가 혹은 1년 있다가 혹은 아이가 대학교 갈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전 그 언약의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합니다.